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인자들을 위한 인자가 오셨으니 다시 판단하라 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앞에 인자는요 그냥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냥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을 위한 인자가 오셨어요. 이때 이 인자는 뭐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긴 좀 특별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설 생각나시나요? 모르시나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주 특별하게 써요. 사람들이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을 여기 있는 인자를, 그러니까 28절의 인자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인자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인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인자는 다른 이일 수 없습니다.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셔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자라는 말 자체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에도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닙니다. 인자를 위해요. 인자라는 말,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 맞아요. 하지만 인자를 위한 인자, 그분은 특별하신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온전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참 신 그리고 참 사람이셔요. 하지만 우리와 같지는 않아요. 인생이 되시고요, 인간이 되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그분이 똑같냐? 아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셨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는 특별한 분, 바로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인자가 오셨어요. 그러니 다시 판단하라고. 뭘 다시 판단하라고요?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들, 그리고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모든 삶의 관습들,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라고. 왜? 인자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자가 오셨고 왕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한 왕이 오셨으니 세상은 이제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이 다스리셔요. 그러니 세상은 다시 판단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바리새인들 눈에 띕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세부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라는 규정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들은 이 규정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여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안식일과 규정 관련된 규정이 39개 정도 됩니다. 그 39개의 규정 중에서 제자들이 추수금지, 타작금지, 키질금지, 음식 마련 금지의 규정을 어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의 어조로 질문을 던집니다.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오늘 교재 보시면요, 거기 여섯째 줄, 둘,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그들은 이 규정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여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구별하여 준다고 믿었다는 거. 구별, 정결, 그리고 그래서 이건 거룩함에 대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는 건 다른 것 별로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안식일 규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과 먹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구별할 만한 게 별로 없죠. 구별될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그냥 똑같이 살고 똑같이 걷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곳에서 자고 사는 집도 똑같고요. 옷 입는 것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것, 이방인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두 개, 안식일 그리고 먹는 것, 이 두 가지 규정입니다. 안식일과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은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게 우리의 거룩함을 말한다고.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아주 뚜렷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거, 그리고 또 먹는 일, 여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600개가 넘는 규정들을 만들어요.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면요,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방 사람들도 알아요. 유대인들이 믿고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냥 짓눌러버리고 그 유대교 여호와의 이름 그거 듣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그 이름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방식은 안식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먹을 수 없는 거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 규정, 그리고 안식일 규정 없애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거라고 이방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안티파네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요.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왜 일 안 하냐?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하면서 안식일 그거 지키려고 순교하면서 피를 뿌렸던 일이 예수님 요 당시보다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에 그것들을 알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개화 시기에 오두가단,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다 하면서 머리카락 자를 수 없다고, 그러려면 내 목을 치시오 그러고 나왔던 선비님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우리를 죽이면 죽이지 안식일 그걸 못 지키게 한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할 만큼 안식일은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했어요. 몇 개를 정했어요? 한 39개 정도 정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그 39개 중에 적어도 한 4가지쯤은 어겼어요. 뭘 어겼어요? 추수금지예요.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추수했어요. 언제 추수를 했습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어요. 그죠?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으니 이건 추수한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돼요. 타작하면 안 돼요. 언제 타작마당에서? 아니, 그것들 툭툭 털었겠죠. 그럼 타작이에요. 그러면서 까먹었으면 까고 껍질들이 날아갔겠죠. 그럼 그거 키질한 거예요. 그걸로 먹었으면 음식을 마련해서 먹은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정해진 것에 해당됩니다. 안식일 규정,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자들이 어긴 건 맞아요. 문제는 이거죠. 도대체 그런 규정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몽땅 다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지켜져 왔죠. 장로들의 유전처럼 그 전부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그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합니다. 39개. 이거 분명히 하면 안 돼요. 그것들 가르치고 또 자기들도 지키려고 애쓰고, 이거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거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39개의 규정을 안식일에 관해서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 아니면 장로들, 사람들이 만든 규정입니다. 묻는 거죠.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제자들이 어긴 건 맞는데, 규정을 어긴 건 맞아요. 그 규정을 분명히 어겼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추수냐? 이게 무슨 타작한 거냐? 이게 키질한 거냐?
뭐 이것도 음식이냐? 그렇게 따지지 않으셔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어긴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요. 그 다음 6, 7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다윗 왕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안식일에 굶주린 자기 군사들에게 대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성막 안에 법궤 앞에 놓아두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음식을 취하여 율법을 어겼던 신뢰를 들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병사들과 함께 다니다 배고파서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자기도 먹고 사람들에게도 줍니다. 분명히 잘못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다윗은 규정에 어긋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죠. 다윗보다 너희가 크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규정을 어겼어. 그럼 너희들 다윗 보고 뭐라고 할 거냐? 다윗 보고 뭐라고 할 거야? 다윗 보고도 뭐라고 할 수 없으면 너희들 나에게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다윗 기름 부은 왕에게 할 말을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메시아야, 나는 구원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이 땅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왔는데 너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거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모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인 건 알아요. 하지만 여기 그 왕보다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가, 오히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 여기에 있는데 다윗 보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니들이 지금 여기 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너희가 크냐는 거죠. 제자들이 규정을 어겼는지 시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규정들, 그것들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셔요. 너희들이 만든 규정들, 너희들이 만든 관습들,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겼는데 너희들 찍소리 못하지. 왜? 다윗이 너희보다 더 크기 때문이지. 더 크신 이가, 그리고 기름 부은 왕이 그리스도가 이제 정하시는 그 세상, 그 규정들은 너희들이 있는 그 규정들, 그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규정이 적어도 정말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의미,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권위로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왕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쳐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던 규정과 이제껏 했던 일들 그거 버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한테, 예수 당신도 보시오, 이게 뭔 일이냐고, 우리가 만드는 이리로 따라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예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여기 오신 이는 누구? 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와 종교적 판단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라는 도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언급하심으로 다윗 왕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암시하셨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나 비밀스럽게 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하나님 나라, 새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안식일을 무시한 듯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자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메시아로서 모든 권세를 받은 인자의 의미가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와 같은 자칭을 들은 이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께서 도래하셨음을 아직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인자가 왔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 사람들은 감은 잡아요. 왜? 인자라는 말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잘 압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부르는 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살짝 긴장하는 거예요. 뭔가 위험한 말을 해요.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인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권세로 다스리는 이 양반, 지금 자기가 그 인자라고 말하는 걸까라는 마음의 의심들, 아니면 그런 추측들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니엘서 모르냐, 거기 있던 인자가 나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인자가 나다, 구름 타고는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손오공이 근두음 부르듯이 휙 하고 불러가지고 그 구름을 한번 쓱 탔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은근하죠. 그냥 사람의 아들, 이 안식일은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어쩌면 비유처럼 가려져 있으나 몽땅 다 비밀로 숨긴 건 아니에요. 가려져 있으나 말씀하셔요. 원래 숨기고 안 가르쳐 주려면요, 그냥 말 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계셔요. 보이고 싶으신 거죠. 알리고 싶으신 거죠. 귀 있는 사람들은 듣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것들은 가려져 있어요. 얼마나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3번씩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몽땅 다, 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세상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확 드러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할 때마다 번개가 3번씩 빠방, 예수님 할 때마다 번개가 빠방.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것들을 다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몽땅 다 가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져 있어요.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는데 모든 것들을 그렇게 몽땅 다, 무슨 버섯목 뒤집듯이 몽땅 다 뒤집어 놓지 않으셔요. 왜 안 뒤집어 놓는지 아셔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라 그러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성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포르노그래피 생각하시면 돼요. 포르노는 몽땅 다 드러냅니다. 그건 한 개도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마다 그냥 와가지고 눈을 확 열어놓고, 이럴 때는 쓰는 말이죠. 눈을 뒤집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건 포르노예요. 그건 포르노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인자가 오셔서요, 훨씬 더 아름다워요. 훨씬 더 감격스러워요. 훨씬 더 멋져요.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을 예수님이 포기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뭘 위해서 그걸 포기합니까? 왜 그걸 포기하셔요? 계속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니 그 희미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게 훨씬 더 위대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왜 포기합니까? 사람들은 그 밑바닥에서 살라고 그러죠. 선함이 악함을 이겨요. 분명히 이깁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먼 길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혼란하게 해요. 하지만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 가능해요. 하지만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애매하게 하실까? 그냥 확 뭔지 알려주시지. 그냥 목을 확 잡고 여기다 놓고서 그냥 알려주시고, 안 되면 그냥 한 번씩 때려주셔서 엉덩이가 막 찢어지게 때리시고, 안 되면 막 꺾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그게 선하지 않아요.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또 눈 있는 자, 볼 수 있는 사람들 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임을 여기 넌지시 알리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보여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보여요.
복음을 영접하라고 하셔요.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 우리 이것들을 보면서요 은근히 알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점점점 알아갈 것 같아요. 인자가 오셨구나.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권세로 다스릴 이가 여전히 희미한 것 같으나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여기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규정, 그들이 정한 게 아니라 세상은 이 주의 규정, 주의 뜻, 그리고 주의 다스리심을 위하여 내 삶을 오히려 바꿔야 됨을 압니다. 우리에게 맞추려고 주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인자가 왔다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신다. 구원자가 오셔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이전 것들, 네 삶을 이게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 변화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얘기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포도주, 그리고 또 가죽 부대, 그 다음에 옛 천들, 그리고 새 천들, 그 얘기예요. 새 것이 오고 새 포도주가 왔어요. 그럼 옛 것으로는 안 돼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인자가 왔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왕이 오셨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온 겁니다. 왕이 오셨어요. 그 다스리심이 이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자가 안식일에도 당연히 주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인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의 말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에는 반대로 생각했을지라도 이제는 아니에요. 왜? 인자가 말하시기 때문에. 오신 왕이 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규정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관습들,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은 버리고 인자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전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인자가 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안식일에도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이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인자가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새날이 밝아오고 있고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새롭게 조명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 상을 보여주심에도 세상은 구습에 얽매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구속된 채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부합하지 않는 억압적이고 불의한 제도, 규율, 관습에 얽매이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버린다는 것,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내 유익과 나의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것들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은혜로 다스리시는 인자의 통치에 비추어 버릴 것들인지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것인지 새로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전까지 아무리 중요했었던 것들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모두 헤아리고 계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들은 더욱 긍휼하게 여기시고 더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날이 밝아왔어요. 그러니 새로움은 당연합니다. 새로움은 당연해요. 새날이 다가왔어요. 새 왕이 오셨어요. 그러면 새로움은 당연해요. 새로움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겁니다. 새로움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버려야 되고 어떤 것들은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지속할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그 새로움 앞에 모두 다 다시 서봐야 됩니다. 지속해야 되는 것도 그 새로움 앞에 서봐야 돼요. 합당하면 들어올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것들이 새로움 앞에서 이건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버려야 돼요. 어떤 것들은 개선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개선함으로 와야 됩니다. 어떤 것 한 톨도 남김없이 그 새로움 앞에 몽땅 다 와서 서야 돼요. 안일하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안일하게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이건 괜찮겠죠. 아니 그것 없어요. 몽땅 다 그 새로움 앞에 서야 돼요. 그 복음 앞에 다 와서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와야 되고 다 다시 판단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그 주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고 그 새로움 가운데 정말로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을 표현하는 말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고 사는 일입니다. 죽을 때 대충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으면 몽땅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니구나. 부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입만 살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입만 살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만 죽을 수는 없어요. 다 죽고요. 그리고 다 새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때 뭔가는 좀 남기도 하고요, 뭔가는 새로워져요. 하지만 그냥 남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하고 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먼저는 몽땅 다 죽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회심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체 다예요. 전체 다를 돌아보는 겁니다. 구석구석 살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것들은 내가 고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죽어야 됩니다. 그건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는, 오호라 나는 공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거에서 벗어나요. 내가 그 사망의 법 말고 생명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요, 그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자유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게 하셔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싸워나갑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이 여전히 사망의 법, 여전히 주의 뜻이 아니라, 새로 오신 왕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옛 구습을 따라 걸어가는 것, 옛 구습에 묶여있는 것, 그것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애를 써요. 몽땅 다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로마서 7장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8장 1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고 주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기쁨의 환희의 그런 노래가, 그리고 외침이 나오기는 하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탄식 가운데 선한 것들 향해 가나. 바울이 말하는 7장 그 마지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매일 죽습니다. 매일 새로움을 위해서 죽으러, 어디로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아직 죽지 않은 것들을 죽이고 다시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새로움,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짐, 회심, 회개, 주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인자가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새로움은 당연해요. 그러니 얽매이지 않으려고, 옛것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어쩌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찬송이 되게 좋아요. 그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성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케하는 거예요. 새로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들, 인자가 오셨으니 다시 판단하셔요. 한 번에 몽땅 다 깨달아서 한 번에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못했고요, 베드로, 누구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믿고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다짐, 그 다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몽땅 다 현실이 된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대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초도 의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은 소망으로 받은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환난, 그리고 인내, 연단, 그래서 우리는 그 일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새로움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믿기에 그 소망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요, 날마다 새로움을 기대합니다. 새로움은 당연해요. 새로워지기를 여러분들 꿈꾸셔야 돼요. 그 일은 구습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로 가능해요? 인자가 오셨음을, 인자의 오심을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괜히 포기합니까? 포기했다가
뭐 망하면 어떡합니까?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인자가 오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가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새 세상이 열렸음을 믿기에 내가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오셨음을 믿기에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도 누굴 믿었냐면요, 김현미 장관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세상은 이젠 끝났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죠. 그리고 또 뭐죠? 집 알아보려고 어디 뭐 있으려고 그거 따라가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보기 시작하시네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오심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달라요. 분명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믿을 만한 그 진리입니다. 인자가 오셨어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보지 않아야 될 곳에 마음 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곳에 그곳에 둡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다른 믿음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믿지 않아요. 세상의 허무의 말들을 믿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욕심의 말들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인자가 오셨음을, 구원자가 오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 옛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 새롭게 주께 합당한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슬아슬하시죠? 아슬아슬하죠. 이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믿음입니다. 인자가 오셨으면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내 삶을 여기다 헌신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여기다 드릴 수 있을까? 이 진리에 내가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그것들을 믿기에 내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없이는 주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갑갑하시면서 얘기하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말 하나를 툭 던져 놓으셔요. 예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죠.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내가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볼 수 있을까? 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 믿음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성령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상해졌냐면요,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서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용이 분명히 있는 믿음입니다. 인자에 오셨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믿고, 내가 그 나라, 그리고 그 다스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믿기 때문에요, 내 삶의 태도들이, 말이, 그리고 내 삶에 헌신하는 방향들이 전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도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오셨음,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심,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지, 왜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들지 않는지, 왜 그렇게 늘 기쁨과 평안으로 그 얼굴들은 밝은지, 늘 가장 많이 우는 사람 같지만 가장 환하게 웃는지, 가장 가난한 것 같으나 가장 부유한지, 가장 흔들리는 삶인 것 같으나 가장 든든하게 서 있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인자가 오심,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압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봐요. 알아보고 씩 웃고 또 격려받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아슬아슬함을 알기에요,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왜?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너희들을 통해서 이 귀한 소식이 누구에게는 귀하고요, 누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 복음이 온 아가야, 온 지방에 울려 퍼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너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그 믿음에 더 굳게 서기를 내가 또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편지마다 바울이 그것들을 쓰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주가, 은혜의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 그 귀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삶을 붙잡으려 얼마든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움은 당연해요. 구습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옛것 말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셔요. 예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인자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살았던 모든 규정들을 이제 인자가, 그리스도가, 왕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이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하나씩 바꿔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라는 것이 인자의 다스림과 부딪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국인에 대한 관습적인 차별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이건 굉장히 가볍습니다. 우리도 뭐 안식일이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아주 다분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도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담들을 다 허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간섭적인 차별이 있는지 좀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다문화 가정이 따로 있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우리 송도에 있는 다문화 교회 아킬칸 칸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외국인 가정들이 있어요. 외국인 부부이기도 하고요. 한쪽만 외국인이고 한쪽은 한국인인 부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담은 없어요. 조금은 불편하고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구 안에, 구역 안에도 서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죠. 저 치는 왜 저래 하는 분들 있으셔요. 그죠? 우리 안에도 뭔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족, 나라, 국가, 얼굴색 그런 것이 우리의 사이에 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목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냥 우리의 이웃이죠. 그러면 교구 안에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주민 선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가 갈 사람들, 그건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시켜서 복음화시키고 또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보내는 그런 선교이지, 다문화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와 다른 누구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제 생각에는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담은 없어야 돼요. 여기 담은 없어요. 다문화 사람들을 따로 무슨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제 생각에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이건 구습인 것 같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민족주의 아니면 순혈주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은 그 앞에 제가 섰을 때 제가 하는 판단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교회가 갖고 있는 구습인 것 같다. 전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 않았을 때 아마 그때 가졌던 생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자님들 기대하셔요. 그리고 환영하셔요. 여러분들 구역 안에 다문화 가족들 오는 거 환영하셔요. 환영하시나요? 아멘. 환영하셔요. 얼마든지 와서 환영하셔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따로 거기서 잘하고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우리가 지원해드릴게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슬아슬하실 겁니다. 다문화 가족에 있는 아이들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적응해서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한 다문화 가족들도 많지만 아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경제 아니면 교육, 문화적으로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 지금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랑은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요, 어려운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니 오히려 더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 다문화 성도들을 우리 구역 안에,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 내 아이들과 같이 노는 거 왠지 모르게 꺼림직하고요, 왠지 모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더 그 아이들 상처받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문화가 아닌 아이들은 또 다문화인 아이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담을 쌓고 또 무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갈등은 생기는 겁니다. 갈등, 미움들, 분노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완고함들. 그러니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다문화 사회가 돼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그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엔 교회가 답이죠. 우리는 그 담들 없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는 끌어안고, 당연히 아주 당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아무것도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만 대하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새로움이에요. 새로움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세워놓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쩌면 민족주의 내지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무슨 프랜카드나 아니면 그런 데 서명하러 가는 일보다 우리 안에서 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교회 구역 안에 없을까? 우리는 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그냥 단순히 도와줘야 되는 남이라고 생각할까? 이건 주님의 나라,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아닐 겁니다. 바라는 건 그래요. 구역에서 다문화,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우리 새가족 여기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환영할 때들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 함께 또 소개하고 구역 안에서 신앙을 잘 자라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특별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주 당연해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미국이 멜팅 팟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다 섞여서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이요 같이 예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무슨 그 인종별로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요. 물론 섞여 있는 그런 교구나 섞여 있는 구역들, 섞여서 잘 하는 데도 있지만 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봐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멜팅팟이라 그래서 몽땅 무슨 모든 민족 다 아무나 다 와서 하나로 우린 섞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미국도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나라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 적도 없어요. 바라는 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니 그건 바랄 일도 아니고 당연합니다. 교구 안에, 당연히 구역 안에, 여기 인천에 다문화 가정이 만약에 한 5%쯤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구역 안에 적어도 5%는 다문화라는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다문화 가족들 여러분들 주변에,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좀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어디는 아예 없기도 하고요. 모여 사시고 그리고 또 자기들, 우리가 담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분들도 좀 담을 만들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렇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또 서로 섞이면
늘 좋았던 경험보다 가슴 아픈 경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뭐 자기들 스스로도 담을 만드셔요. 하지만 그 담들이 깨졌다고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요, 좀 안 보이던 인종의 분들이 지나다니시는 게 조금 보여요. 제 생각에 어딘가 아마 그분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러면 다음엔 제가 쫓아가 볼까요? 어느 동네로 들어가시나? 좀 확실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 아니고요. 약간 인도 계통 분들이 좀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요 교도회 근처에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만 일부러 쫓아갈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시고, 아마 이곳에서 살면서 어려운 이웃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가서 위로하시고 주님 다스린다고 복된 소식 전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시고, 그렇게 새로움이에요. 구습을 벗고 함께 나가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정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목적을 망각한 채로 글자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합당하지 못한 관습과 규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보고 다시 판단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런 규정이나 관습들이 있을까? 그것도 다 세워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판단해 보시고 또 사랑으로 서로 권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게 뭔지 하나씩 새롭게 변해 가야 됩니다. 왜? 인자가 오셨으니 다시 판단해야 돼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도 밑에다 2개 써놨어요.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연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일은 아니에요. 선착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가위바위보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위바위보 많이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좋습니다. 가위바위보는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하자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위바위보는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길지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밥값은 누가 내야 될지 가위바위보 하자.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내셔요. 돈 많은 사람이 내셔요. 예, 저랑 이재용 씨랑 밥 먹고서 가위바위보로 밥값 내는 건 그건 불공평합니다. 밥은 누가 사야 돼요? 재용이가 사야 돼요. 그렇다고 저는 얻어만 먹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삽니다. 하지만 진짜 비싼 가게로 갔으면 가위바위보 하면 안 돼요. 그 양반이 내는 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뭔지 잘 보세요. 그냥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거 조금 위험합니다. 돌아가면서 한다. 그게 공평하다. 아니, 공평하지 않아요. 은혜 많이 주신 이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은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럼 나는 다 빠져도 되네. 아싸.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또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쉽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공평,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는데 공평, 공의, 평등, 정의 얘기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평등에 너무 쉽게 마음 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게 뭔지 그거 보시고 하나씩 고쳐가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제일 그래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공평하게. 아니,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게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찾아내야죠. 찾아내고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쉽게 말고 정말로 선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새로움으로 세상 길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찾아 나갑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구역장님들이,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격려하며 주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영접하고 기뻐하면서 삶을 바꿔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생명과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세상과 다른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구원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씩 새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